4장 3절에서 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곧 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거림으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예,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해가 감옥에 들어와 있나? 아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옥 같은 어두운 세상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하라. 내가 바라고 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예수님을 인해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내려놓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기쁨이 아니라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매일 그럼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뜻 그대로라면 결국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밥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린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24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고 그거 다 하나님 듣습니까? 물론 듣는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한마디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걸 듣는다고요. 내가 주님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서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12시간 24시간 7시간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왜? 우리 옆집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럼 옆집 아이가 나에게 와가지고 아줌마 나 돈 10만 원 필요한데 나 돈 10만 원만 주세요 하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 그 아들을 돈 줘요, 안 줘요? 옆집 아들을 안 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예수의 영과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류하고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만약에 1억이 필요한데 지금 내게 돈 10원도 없어.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돼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할 거 아니에요.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너를 구원해 줬지 않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걸 너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66권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인물만 바라보고 또 이 사람들이 했는 행정만 바라보면서 야 정말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를 찾아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숨쉬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기를 안 줬다면은 여러분 10분도 못 살고 죽는다니까 다. 근데 하나님이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햇빛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 조건을 따지면은 팔 두 짝 다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이 두 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그 발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장애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송영희 그 자매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자매님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매님이라면 공평하신 하나님 소리 나오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것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하고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고 우승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려놓으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보면 거룩 3절이 없네. 8절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음란을 버리고 자, 여러분 음란을 버려라고 버려져요?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여자들 지나가면 늘씬하고 멋있는 쭈쭈빵빵한 여자가 지나가면은 그 마음에 이쁘다.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자봤으면 좋겠다. 남자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아멘. 다 남자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요. 하물며 여자들도 아주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원했던 남자가 탁 지나가면 야, 저 남자 진짜 잘생겼다. 진짜 내가 원하는 남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난 죄예요. 꼭 내가 그 남자하고 같이 자고 그 여자하고 같이 자가지고 엄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가지더라도 하나님은 엄난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엄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지어요. 근데 음란을 버려라.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버려라 하면 더 하고 싶다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애들도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버려라 하면 더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지려면은 음란을 버리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버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음란을 꼭 여기 여자가 남자가 이거 음란이에요?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음란죄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그런데 우리 돈을 더 사랑하면 음란죄예요. 그것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 음란죄라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사랑하잖아. 그러면 우리 다 음란죄 짓고 있으니까 다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송영자 집사님? 그럼 음란죄 짓는데 회개해야지.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한다니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맛보고 난 사람들이 세상을 가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인가 나와요. 한번 하늘의 신령한 맛을 비침을 받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좀 회개하고 싶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눈이 가려 있으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귀가 가려 있으면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듣고 하려 해도 귀가 가려 있으면은 그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좋은 말로만 들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귀가 열린 자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엄난 죄를 짓고 있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내 생각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 몸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된다면 누가 그렇게 안 살겠어요? 모든 종교는 다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착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거룩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음란한 것도 자연적으로 하나하나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여기서도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신랑 신부 사이야, 부부 사이. 그래서 아하스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진한 말을 했잖아요. 그냥 읽으면은 야, 이거 너무 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 부부 사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진하다, 어떻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거 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려면은 정말 엄난하고 이런 엄난하고 거짓스럽고 가증스럽고 이런 것을 버려야 예수님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 물어볼게요. 누가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밀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빛나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손을 내밀잖아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그 손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은 어떻게 지나간다 했어요? 거기 들어온다 했어요? 지나간다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안에 강도가 있어. 유월절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강도가 있어. 그리고 살인자가 있어. 도둑놈이 있어. 그리고 없는 자가 있어. 그 안에, 유월절 피를 바른 그 안에, 그 집 안에.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당연히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아휴, 귀신 있으면 왜 저런 자 안 잡아가나? 이런 말 하죠, 우리. 그런 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문술지의 피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냐? 피만 발랐으면 지나가겠다. 그 안에 도둑놈이 있던, 강도가 있던, 깡패가 있던, 엄난 죄를 짓는 자가 있던, 어떤 자가 살인자가 있던, 어떤 자가 있든지 그 문설주에 피만 발랐으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느냐 죽이느냐, 이거라니까. 그럼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예수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노력한다고 거룩해진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보다 불교인들이 보면은 더 거룩해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남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불교에서 더 많이 하더라.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총기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엄란하지 않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강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족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뽑아준 자는 성령을 불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이 들어가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 들어갈 때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사는 영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영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해 거룩한 영이, 예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왜 목사님 자꾸 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거든요. 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술 먹는 사람 요새 다 거의 다 술 먹더라고. 술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길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왼쪽 길로, 음란한 길로, 죄악의 길로, 이런 죄인의 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너도 또 죄 짓게 된다, 가지 마라, 너 이쪽으로 가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내 속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두 갈래길에서 내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술자리로, 엄란한 자리로, 방탕한 자리로, 노름하는 고스톱 치는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너무 약해가지고요, 주님 말을 해도 도대체가 내 행동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육신은 이래요 하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잡아줍니까? 예수님이 잡아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숫자석에 갔어요. 가기 싫은 데가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이 가지 마라 하는데도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돼 하고 내가 갔어.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술 먹다가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코가 하나, 코뼈가 부러진다든가, 뭔가가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가지 말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요. 다음부터는 안 먹겠습니다,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회개가 하나하나 자꾸 터지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냐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깨닫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와야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안 달라요. 속은 엉큼하게 뭔가가 들어있으면서 겉은 안 그래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 뒤통수 팍 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요, 겉과 속이 같아. 내 행실도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속에 만약에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사람 만날 때마다 악한 짓 하잖아요. 매일 어떤 사람 만나면은 입만 뻥끗하면은 불평 불만 얘기하고, 그리고 남 비판하고, 또 남 안 좋은 말만 하고, 누구는 어떻더니 누구는 키움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만나면은 매일 뭐 너 야 이러면 너 지옥 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무서워가 예수 믿겠습니까? 어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왔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갔어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는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예수님이 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가세요? 세리 같은 자들, 창녀 같은 자들. 결국 말하면, 지금 말하면은 음란한 자들, 술 마시는 자들, 패배인, 절망인, 죽으려고 자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냐 이래요. 자,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도 다 그랬잖아요. 선진들을 보면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물건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린과 덤빔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유, 누구든지 있잖아, 앞에 뚝 떨어져가지고 너 예수 그렇게 믿을래?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 만약 예수님이 앞에 뚝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면요,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사람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 행실도 거룩하게 해라. 우리 행실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응? 생각하잖아. 못해요? 대답이 없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그 정도는 판단해요, 못해요? 하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 나쁜 길이를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고 나쁜 길로 간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가서 조금 혼 좀 나와, 힘들어 봐라. 그렇다니까. 딱 생각을 해보고, 어린애일 때는, 다시 말하면 깐난 애기일 때는, 야, 이거 만지지 마라, 저거 만지지 마라, 칼을 가지면은, 야, 이거 손 베킨다, 손 베기 때문에 너 만지지 마라, 하나 부모가 간섭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 대신에 뭘 주나? 칼을 치워주는 대신에 울면 과자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야. 그런데 이제 20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도 지금도 야, 칼을 만지지 마라, 이거 만지면 너 손 벤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부모가 칼을 만져도, 얘는 칼을 만져도 유익되게 만질 수 있고, 칼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강도질을 할 수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아, 이 칼 가지고 어떻게 강도짓 해라고 부모는 가르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 어린아이 신앙 때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 아니에요. 네 스스로 판단 좀 해봐라.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가 성령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옳은 행실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제를 하지 않고 성령과 아까 항상 기뻐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게 교제하는 걸 그랬죠. 대화하는 걸 그랬죠. 그러면 주님과 대화하고 있으면은 행실이 올바르겠어요? 나쁘겠어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나쁜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전도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또 말하네. 술 먹는 자리? 안 가지. 술 먹는 자리 왜 가? 내 안에서 성령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나이가 성장하면은,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겠다, 안 기뻐하겠다 알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어릴 때까지는 내비두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아무리 너 칼 이거 만지면 칼이 너 쑤신다, 칼이 너 손 베게 한다 아무리 말해봐야 칼 줘 그거 울잖아. 신앙이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여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결국은 출생의 비밀을 따지지 않겠다. 네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따지지 않겠다. 네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 따지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겠다. 나무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에다가 쥐똥을 담아놨다면은 그 그릇에 누가 밥 담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금그릇을 닦았다 해도 아이고 저 안에 쥐똥이 있었잖아. 밥 담아주면 밥 안 먹어져요. 눈을 보고 거기 더럽다는 거 아는데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닦아가 항상 깨끗하게 닦아져 있다면은 그 그릇에 밥을 담아주면 밥맛이 좋아요. 금그릇에 금방 쥐똥이 담겼다가 식구가 밥을 줬다가 조금 있다가 어린애 똥을 거기다 똥 놓으라고 똥 담았다가 또 식구 가지고 또 밥 줬다가 좀 있다가 개똥 담았다가 또 이러면 그 그릇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 그릇에 밥 담아주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닦는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이럴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앉아 저 사람하고 노닥거려라. 예수님이 어떤 데는 술집에 보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전거. 술집에 왜 박만순 수사님 여기 술집에 보낼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 술집에 보내요. 왜? 거기에 지금 술을 먹고 오늘 술을 먹고 죽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보내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보낼 때도 있습니다.
너 오늘 왜 하나님이 여기 가라 했지? 그렇다고 너가 같이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지? 하고 가보면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에 있죠. 그러니까 누가 아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아유 없는 죄를 지었대. 어느 여자 목사하고 잠잤대. 물론 우리 생각에는 죽일 그 목사 탈락시켜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너무너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연단시킨다니까. 그리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 연단을 시켜요. 여자 연단 시켜요. 근데 그거를 이길 때까지 시켜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 합격을 해야 들어가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단이 있을 때요.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이길 때까지 그 연단이 온다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그때마다 회개하세요. 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어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는 해라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관계 회개해야 또 하나님하고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움하고 싸움한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별거 하게 되고 별거 하게 한 그대로 가다 보면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했으면은 그때 풀어야 돼. 맞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야 금방 또 돌아서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부부 관계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 미워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또 이래요. 내가 또 누구를 미워했네요. 그렇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비판해서 나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만 판단자고 심판자고 비판자인데 내가 또 남을 갖다 비판했네요. 하나님 나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 고생스럽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인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버리고 여기 왔지 않냐. 네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어줬지 않냐. 그런 말 들리면요 가슴이 찡하잖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지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임성환 목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저래. 우리 그 며느리 때문이 아니고 내 탓이요 하잖아요. 가톨릭에서 배워야 할 거는 뭐냐? 나 탓이라는 거 배워야 돼요. 내 탓이요. 그래서 촛불을 켠대요. 촛불을 켜가지고 태우는 이유가 자기를 태운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맞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천주교 6년을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천주교 학교 다녔어요. 그 미사고 쓰고 옛날에 그렇게 해봐야 알아요. 아는데 결국은 내 탓이요 하고 촛불 켜고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고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잘났고 못났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만큼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악한 사람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온다고요. 맞습니까? 왜 이게 안 되지? 꽉 눌렀는데. 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영육간에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에 다 비워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물질이 채워져 있고, 뭔가가 욕심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권력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 권력이 채워져 있고, 뭔가가 내가 뭐 가져야 되겠다고 하고 막 뭔가가 막 채워져 있으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예수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막 부유한 자들, 나는 그 부자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가 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벌거벗은 자다 그랬죠. 자기네들 다 가졌다 하는데 예수님은 벌거벗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 심령이 가난하게 다 비워져야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다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채우지 마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면, 예수로 채워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우리 것이다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막 아유 빨리빨리 죽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 이렇게 사느니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왜? 천국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천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거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어떻게 이어져 가겠습니까? 천국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면은 우리는 있다고 천국 생활하고 없다고 천국 생활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천국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은 천국 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뭐예요? 뱀, 뱀. 그러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뱀이에요. 그럼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 그러면 사탄, 마귀로 인하여 너희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계속 사탄, 마귀는 공격해가 오는 거예요. 그 땅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너희들 몸을 더럽히지 말고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예수로 채워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로 채워질 때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 모든 행실과 말에 거룩하라. 결국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교제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결국 그 거룩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